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6월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절기 중에 하나인 6월절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 중에 하나인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오늘 12장 이 두 절은 이와 같이 6월절과 함께 또 6월절과 함께 떼놓을 수 없는 건 뭐냐면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가 죽는 죽음, 그런 재앙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념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6월절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념한다라는 것은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절기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축제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결혼기념일 우리가 기억하죠. 기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물론 몇십 년이 지나고 이렇게 흘러갔지만 그래서 기억하면서 그날을 우리가 기쁘게 우리가 함께 했다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처럼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무슨 절기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구원을 경험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43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애굽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함께 그들에게 명하는 것이 있으니 뭐냐면 바로 오늘 양을 잡고 그리고 양의 피를 바로 좌우 임방 설주, 이게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사방에 문 사방 이렇게 좌우 설주와 문 임방이라는 것은 아래 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좌우 설주는 옆에 모든 기둥 가운데 피를 바르면, 짐승의 피를 바르면 이 집안에서 장자가 죽는 그런 죽음을 피해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넘어간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에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이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앞으로 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가깝게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 정말 그들을 이끌어내시겠다는 것,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고,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출애굽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러한 역사들로 이루어져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2장은 마지막, 그러니까 장자 죽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 죽음 아닙니까? 장자 죽음. 그러니까 모든,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5절, 11장 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1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2절에도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때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를 바른 자들에게는 죽음이 넘어가지만, 그러나 이 애굽에서는, 애굽 사람들에게서는 장자가 죽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10번째 재앙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했을 때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가지 나일강에 피로 되는 것으로부터 애굽의 모든 신, 그러한 신을 하나님께서 이들이 무력하고 참된 신이 아닌 거짓 신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이들에게 이집트에서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신과 같은 존재인 거죠.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며 그 장자, 그 아들, 바로 왕뿐 아니라 그 아들도 그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마치 신으로 숭배하고 신으로 섬겼던 겁니다. 바로도 신과 같은,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유일한 신이라고,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 아들도 신으로 섬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장자를 죽인다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이 온전치 못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마지막 이 사람도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이 무력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헛된 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냐면, 이들에게는 이 유월절, 이 피를 바른 그 집에서는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넘친다라고 한다면,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고,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이들에게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는 모든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은 이 피를 발랐다, 이 문에 피를 발랐다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보입니까? 이들은 순종을 통해서 이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보여드릴까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신이라고 섬기고, 그리고 이와 같이 신으로 섬기고 그렇게 이렇게 숭배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직 예수의 그러한 보혈만이,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이와 같이 피를 바름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었다라면, 우리는 예수의 피를,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함을 통해서,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그런 주님 앞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우리가 시인하는 겁니다. 이들도 보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피를 바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고 이들이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시인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고백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지만 그 경고 가운데 바로 왕은 믿지 않고 그것을 듣지 않죠. 11장 9절 한번 볼까요? 11장 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와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가서 이제 너희의 장자 모든 처음 난 것, 사람뿐만 아니라 네 자식뿐만 아니라 바로 왕 네 자식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자들의 장자가 다 죽고 짐승의 모든 첫 번째 것이 다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는 그 경고를 듣지 않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혈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의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넘어가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이고 아니면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가정 가운데 이 장자가 죽는 죽음, 그 죽음이 피하여 간 겁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역사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처럼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경고합니다. 야, 장자 다 죽을 거야. 근데 믿지 않아요.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하나님의 멸망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꾸 이것만 생각하니까 이것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와 같이 이것에 대한 두려움과 이것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때, 심판의 때, 이 6월절 사건, 이 6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것이 심판의 날인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때 정말 믿음을 가진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우리는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입니다. 생명의 때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들이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그가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상 주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믿음을 우리는 함께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씀 가운데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고 바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상 주시는 이신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왜 이 땅에 생하는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억해 주지 않아요. 않을 수도 있어요.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은 기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까지도 그분의 눈물병에 담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뿐만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수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 경고의 나팔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이죠. 바로왕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무시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명령을 무시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정말 모든 장자의 죽음이, 장녀가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식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12장 29절 한번 볼까요? 29절이요.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결과는요, 이와 같이 처참하게 정말 나오는데, 멸망으로서, 죽음으로써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종의 모든 장자, 그리고 짐승의 처음 난 모든 것들까지 싸그리 그 밤에 죽음을 당하지 않은 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별은 하나님의 자녀와 정말 애굽의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7절로 11장 7절이요. 어떻게 구별되느냐? 같이 읽습니다. 11장 7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아까 읽었던 우리가 12장 29절 30절 그러한 역사들이 죽음을 피하지 않는 집이 한 집도 없을 정도로 모든 집이 다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보면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평안했다라는 겁니다. 그 짐승의 혀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그 밤은 평안한 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자비의 날이요, 사랑의 날이요, 평안이지만,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심판이 이뤘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형벌의 죽음의 역사가 피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장자를 죽는 이 죽음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할 때 내 사고가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내가 판단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수없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죽음, 이 유월절을 통해서 장자가 죽는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 입술을 통해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43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라는 사람도 정말 구약의 유다의 그런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고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데도 정말 그 위경 가운데 전쟁의 아수르라고 나라가 쳐들어옴을 통해서 위경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적군들은 더 가까이 오면서 정말 엄습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마음을 움직이고, 그 뒤에 아수르라는 나라 그 사람이 정말 그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신, 우리가 믿는 아수르 신보다 너희들의 신은 못하다. 너희들의 신이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아수르는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믿는 신, 우리 신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환경은, 상황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히스기야는요,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18만 5천이라고 하는 그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싸그리 다 몰살돼 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나가서 싸웠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싸그리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죄악의 길에 서지 않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에 우리가 서지 않기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결과가 얼마나 그러한 정말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오늘 우리 영혼의 죽음도 정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 우리가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죽음의 문제를 피를 발림으로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가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죄를 예수께서 담당하셨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지난주에 한번 그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우리 단톡에 이런 그림 하나 올라왔었잖아요. 김민태 집사님이 그린 그림인데, 이제 이게 로켓잖아요. 로켓인데 그 발사체를, 이 밑에 있는 발사체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 단계 한 단계씩 이것을 분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대기권을 통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그것을 만들고 제작을 했다 할지라도 저 밑에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 발사할 수 있도록 누르는 발사체는 결국은 어느 정도 공간에 올라가면 이것은 떨어뜨려야 돼요. 그리고 또 그 공간에 올라가면 또 두 번째 또 떨어뜨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로켓은 대기권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냥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이와 같이 죄를 우리가 떨어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대기권을 통과할 수 없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 우리 육신의 정욕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해결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달력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 유월절 사건을 계기로, 이 유월절을 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달력을 바꿔요. 그래서 이 날을, 이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첫 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첫 달로. 그 12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게 첫 달이,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할 정도로 이것을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달력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그래서 이들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월절은 뭐냐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여 기념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건, 우리가 죽음을 피하고 이 죽음에서 벗어나고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살려주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그들은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살려주신 은혜.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그래서 이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고 한 시내산에 1년 정도 머무릅니다. 11개월 정도 머물죠. 그런데 그곳에서 출발할 때 출발하기 직전에 그들이 했던 행위가 뭐냐면, 했던 그런 믿음의 모습이 뭐냐면 그때 유월절을 지켰던 거예요.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거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 정복할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그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이 유월절을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첫 달로 하나님께서 삼아서 새로운 시작, 이것은 곧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울까? 요시야 왕이 왜 이렇게,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이 유다 왕인데 왜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성전을 청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전을 정화하다 보니까 이로같이 헌금 다이 밑에, 그 밑에 뭔가 책이 하나 있어요. 그곳에 보니까 그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멀리 했으면 그 창고에 이 헌금 따위 밑에 그 책이 숨어져 있어, 오죽하면 그 밑에 숨어져 있었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말씀과 멀어졌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책을 발견해서 읽다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유월절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개혁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수의 피의 능력을 잊지 않은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 구원받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고통이 또 정말 힘든 일이 올 때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자지. 우리를 수없이 믿음을 흔듭니다.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너 같은 자가 네가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네 삶을 봐봐. 네 행위를 봐봐. 네 믿음 생활을 봐봐.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한켠에서 이 악한 자 마귀가 끝없이 괴롭히는 우리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나는 깨끗한 받은 자라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 이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혈통을 보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이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의 중심에 예수를 두고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정말 이것은 바로 이 유월절을 첫 달로 썼다는 것은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로 사는 자라는 겁니다. 사는 자. 우리가 침례받고 올라오면서 고백했던 건 뭐예요? 나는 예수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나는 예수로 사는 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라는 것. 이것을 첫 달로 여겼던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이 양의 피를 바르는데 그 양은 어떤 양을 잡아야 되느냐?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2장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숫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뭐라고 하냐? 어린 양, 흠없는 양. 어리고 흠없는 양. 흠이 없다라는 것은 죄와 허물이 없는, 대속할 수 있는. 우리가 왜 예수의 피를 의지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다 죄와 허물이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에 보면 죄로 인하여 죄로 더럽혀진 그 짐승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흠없는 것으로 하라고 하느냐?
흠이 없는 것이 완벽한 대속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이 짐승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오면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요?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 죄가 있는 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신 분, 완벽하신 분, 온전하신 분, 바로 그분이 피 흘려주셨기에 우리 죄가 깨끗함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한 어린 양으로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했다라면, 짐승의 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다라면,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이게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과 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짐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다면, 신약에는 그 유월절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서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 사건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역사지만 애굽 사람들은 심판의 역사가 되는 것처럼, 예수의 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그들에게는 멸망의 때요,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건 뭐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 이름과 함께 예수의 피를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오직 무슨 이름? 예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불려준 것,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써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거른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과 함께 뭐예요?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표함으로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거룩해져 가기를 바라는 거죠. 거룩한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들이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끝이 아니죠. 홍해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홍해를 우리가 침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침례를 받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말씀을 받죠.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 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의 피, 예수의 피를 의지한 것이
끝이 아닐까요? 끝일까요? 끝이 아닐까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해요.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홍해를 건넙니다. 침례를 받아. 자기들이 죽어야 돼요.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세요?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까지는 이렇게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그래서 이와 같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는 침례 받았어요. 침례 받으셨나요? 침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끝인가요? 이제는 우리가 광야로 나온 겁니다. 이 세상의 광야로 우리가 나온 거예요. 나와서 무엇으로 살라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해서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거룩함이니까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했으니 우리가 삶이 변화돼야 되나요? 안 돼야 되나요?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끝이 아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씩 깨트리는 거예요. 이 세상 풍습에 길들여 있던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을 붙잡고 하나씩 시기도 내려놓고 질투도 내려놓고 미움도 내려놓고 우상숭배도 내려놓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이제는 이 광야의 삶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자유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 그러고 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예수가 우리가 전파하는 자들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가 전파되기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맛으로서 향기로서 냄새나는 자로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믿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와 같이 삶으로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곳까지 가야 됩니다. 삶이 거룩함을 지켜가면서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다가 보니까 우리 육체가 연약하니까 죄도 짓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 지어도 괜찮다가 아니라 구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육체라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기도 해요.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살다가 보면 죄도 지을 수도 있지. 그때 내게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고백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이 가야 할 길은 우리가 참 자유 얻은 자로서 이제 전파하는 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왜? 이 전파,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끌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것을 온 세계에 보여주시려고 했던 겁니다.